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예수 안에는 모든 좋은 것이 다 들어있다.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임영웅이 춤추는 걸 봤는데 춤도 안 되는 친구가 그렇게 춤을 추는데도 열광하는데, 하나님의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열광해야죠. 발광은 아니더라도 열광은 하셔야죠. 차라리 BTS가 치는 게 낫지. 임영웅 춤추는 거 보면서 아유, 저런데도 아줌마들이 좋아서 오빠 저러고 있구나. 아줌마들이 오빠래요. 세상에 이해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줌마가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죠. 분명히 동생인데. 우리는 찬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찬양 한 곡을 배워봅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부릅시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킨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그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다 같이요.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 내 모든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주 은혜로 만족시키니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부족함 없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살아남아서 승리합시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는 우리 교회의 심장 같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사모하시고 1박 2일 같이 또 3끼 3끼 같이 삼시세끼 같이 이것도 시즌제로 금요기도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 잘하셔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하도 우리 성도들 아멘 훈련을,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노하우 알려줄게요 그러더라고요. 남자들 특히 아멘 안 하는데 성전교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그냥 할렐루야 하지 말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라고 해보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그걸 배웠어요. 그 나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면 아멘 한대요.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둘 다 괜찮네요. 별걸 다 배웁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 법궤가 블레셋으로 빼앗긴 이후의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법궤 자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사무엘상 1장 한나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 엘리와의 관련된, 한나가 자식이 없어 기도했고 분인나가 속을 썩였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기도를 응답하여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2장의 내용이죠. 2장은 한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때 이쪽 명문 가문이었던 엘리 가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기 시작하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이 전쟁에 법궤만 있으면 이길 거라고 엘리도 그의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생각했고 이스라엘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법궤가 가져나갔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승리를 거둬버리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누가 듣게 되냐면 바로 비느하스의 부인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산통이 와요.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고백해요.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의 말씀이죠. 자, 읽어봅시다. 며느리의 고백이죠.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간섭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뭡니까?
볼 때마다 이 아이는 평생을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이 아이를 향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아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난 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아이. 여러분 같으면 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아이라는 그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했고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블레셋에게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 때 하나님도 수치를 당하시는 거예요.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또 물으면 또 아멘 또 다 또 이게 자동으로 또 습관적으로 또 나와. 이분들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남들이 보기에는 영광도 좀 없는 것 같고 은혜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습관적으로 아멘이 나오면 생각해보고 알만 하세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이 습관적으로 아멘 하기만 해봐요. 내가 딱 알아요. 몇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보입니까? 좀 생각을 하고 좀 아멘을 하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간섭이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 사람들의 홈리와 비느하스의 허물 때문에 떠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수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어떡하나. 그러나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진 모욕을 당하시고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가봇처럼 하나님, 저 사람 나의 삶 속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어요. 주위에서 말합니다. 아유, 살아서 뭐해? 저 사람은 지금 보니까 아빠도 죽고 엄마도 죽고 패배 속에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돌아다니는 아이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며느리는 죽어요. 엄마는 죽어요. 엄마도 죽어요. 누가 살아요? 이가봇만 살아요. 이 아이는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을 할 겁니다. 아빠의 죄 때문에, 할아버지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영광이 떠난 증거가 저 아이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이가봇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가봇 아닌가? 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 때문에 스스로가 생각합니다.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잘못 때문에, 아니 우리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내 가정의 잘못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 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이때 살아남고 싶지가 않아요. 이가봇처럼요. 차라리 죽고 싶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흔들립니다. 이때 흔들려요.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가봇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할아버지도 없고 이가봇,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고 천에 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할까요? 부모 없이 자라는 저 아이, 할아버지 없이 자라는 아이, 천에 고아 같은 저 아이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려둬요. 여러분은 어떠냐는 거죠. 지금 꼭 내 허물 때문에, 우리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들의 잘못 때문에, 아니면 내 잘못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간 것 같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흔들 거려요. 자꾸 흔들거려요.
내가 다짐해서 뭐하냐? 내가 계획을 세워서 뭐하고 내가 기도해서 뭐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꾸 흔들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흔들거리고 아무리 왔다 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그래도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넘어지지 않음보다요, 넘어지죠. 이가봇은 수없이 넘어졌을 거예요.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는 말들을 들었을 겁니다. 무슨 말을 들어요? 저 아버지 없는 자식, 저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저 아버지 예배를 뭔 저렇게 드려가지고 그 집 앞에 나라를 망가뜨린 집안이다. 꼭 우리 집이 잘못된 건 꼭 나 때문인 것 같고, 꼭 우리 가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이유는 꼭 나 때문인 것 같고, 남들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가봇,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아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이가봇은 수없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차라리 살아서 뭐하냐?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차라리 살아서 뭐하냐?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프지 않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은요, 아플 때마다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라면 힘들어도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고, 여러분, 흔들려도 그 자리가 완전한 자리인 겁니다. 아멘. 엘리의 이 며느리는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충격적인 소식. 해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인생 최대의 나쁜 소식을 들은 거죠. 언약궤가 빼앗기고, 시아버지는 방금 사망해버리고, 언약궤를 지키는 남편도 사망해버리고, 그녀는 인생의 모든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흔들 거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절망감에 빠졌어요. 아이를 낳을 힘도 없어요. 옆에서 해산을 돕던 여인들이 말합니다. 아들을 낳았다. 힘을 내라. 아들이다. 아들이면 뭐합니까? 그녀는 새로 태어난 아이를 대하여 어떤 희망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간섭이 어디 있느냐? 남편이 잘못했다, 시부모님이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 가정이 잘못했다,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말씀 길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요, 핵심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가봇이고 여러분이 이가볼 수 있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냐는 거죠.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살아 남을 이유가 없어져요. 자꾸만요. 자녀가 이런 것 보면 꼭 내 잘못 같고, 네? 그리고 가정이 이런 것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해결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삶 속에 뭐가 있냐면 모든 것이 꼭 내가 이가봇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가봇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다 죽었어요. 이가봇.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원통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 비통한 현실 때문에 눈을 감지도 못하고 죽어갔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가봇 계속 외치자 출산을 돕던 여인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은 거예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이는 자라면서 이가봇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이가봇이라고요. 이 아이는 할아버지도 없다. 이 아이는 엄마도 없다. 이 아이는 아빠도 없다. 천혜고하다. 이 아이는 이 세상에 고하다. 아무도 없다. 이 가정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아이다. 살아서 뭐 할 아이가? 살아남을 아이가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를 보면서 참 불쌍했다, 불쌍하다, 비참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살아서 뭐하냐 저 아이, 이런 말을 수없이 했을 겁니다. 저거 살아서 뭐하냐,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살아서 뭐하냐, 도와주지 않는다, 하나님도 간섭하지 않는데 뭘로 사냐, 이런 말을 수없이 그 아이를 향해서 했을 거예요. 이 아이가 성인이 돼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아이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내가 살아서 뭐하고 살아남아서 뭐하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부모님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의 할아버지 때문이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인생을, 세상을 잘못 만나서 이런 거다, 내가 살아서 뭐하냐. 근데 하나님은 이 아이를 살아남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아이가 살려두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를요. 왜 이 아이를 살려놓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아니 이 아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스스로가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아이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이 아이, 이가봇이라는 아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이를 바라봐요. 그리고 이 아이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에게서 떠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에게도 떠났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부으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이 아이처럼 고아입니다. 간섭이 없으면 못 삽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우리가 실수가 많고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이 아이가 그 사명을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황폐하고 버림받는 이 백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부모님의 잘못이든 내 잘못이든 아니면 스스로의 허물이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여러분의 허물을 짊어지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잘못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런데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간섭이 우리 가정에 떨어져서 나는 살아서 뭐하냐, 내 사업장이 이렇게 되고 내 가정에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어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하나, 그런 애들이 아니었는데 결혼해서 잘할 줄 알았는데 결혼하니까 믿음이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떠난 것 같아요. 꼭 나의 잘못 같아. 그래서 부모로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살아서 뭐하나. 근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살아남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가봇이라 할지라도 살아남아라. 왜요? 이가봇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살아남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는 사명,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가봇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두신 이유, 이가봇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걸 보여주는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직장이, 가정이, 자녀가, 배우자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이 너무 모욕적이에요. 그리고 너무 비참해요. 그리고 어떨 때 보면 도와줄 사람 하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요. 살아남아서 뭐하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결심이 또 쓰러지고 그 기도가 또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래도 이가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꼭 내 잘못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아니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내가 이가봇이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고아 같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계속 살려두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명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나오미과 룻도 보십시오. 집안이 망했죠. 가정이 망했죠. 남편 다 죽었죠.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그렇게 됐죠. 근데 이들을 하나님이 살려둬요. 나오미도 살려두고 룻도 살려둬요. 왜요? 그들을 바라볼 때 뭘 보게 하는 거예요? 저렇게 도울 사람 하나도 없어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전능자의 날개 아래를 구하고 헷세드를 구하는 그 삶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베들레헴 사람에게 보여주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요,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요, 다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다 보면요, 집집마다 사연이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부끄러운 문제들도 있고, 우리 집만 꼭 콩가루 집안인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묻는 거죠. 우리 집만 꼭 콩가루 집안인 것 같고, 나만 꼭 잘못한 것 같고, 그래서 다들 속에 같은데 다 속에 보면요, 속에 보면 다 쇳덩어리가 하나씩 들고 있다는 거죠. 수치와 정죄의 덩어리에 눌려서 숨도 못 쉴 지경의 사연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흔들려도 하나님 안에 무릎을 꿇을 때, 엎드려져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강한 겁니다. 이가복 같은 사람도요,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남겨두셨어요. 인간은 살아가는 거 보면 뭘 위해 살아가야 되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려고 하셔야 돼요. 이가복이라 할지라도. 그럴 때 하나님은 살려두셔요. 어떤 부끄러운 사연이라도요, 여러분 말씀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해석이 되면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풀어져요. 아닙니까? 아니, 제가 해볼게요. 아멘입니까? 잘하시네. 부끄럽기로 말하면요, 예수님 집안만큼 부끄러운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보세요.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며느리랑 동침해서 아들이 나왔죠. 기생 라합이 들어있죠. 예, 아이고 처녀가 잉태했죠. 사연 많기로 한다면 예수님 집안이 더해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제사슬을 끊으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힘들고 사연 많은 우리에게, 여러분, 힘들고 사연 많은 우리에게 그 사연이, 그리고 그 사연 많은 우리의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가복 같은 그 나의 상황들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성전교회가, 이 한국교회가 이가복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믿음의 양극화가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는 믿음 좋은 사람, 아예 예수를 교회 나오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중간에 회색지대에 중간지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겪고 나서 믿음의 양극화가 일어났어요. 믿음 좋은 사람, 그리고 중간지대가 사라졌어요. 믿음이 아예 좋든지 아니면 믿음이 아예 없든지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남으려고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깨어있는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이가봇이라 할지라도, 은혜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갈 할지라도 살아있어야 돼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붙들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현실이 이가복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가복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이 하나님이 이런 일에 간섭을 안 하는지, 하나님의 임재가 왜 나타나지 않는지, 내가 살아서 뭐 하는지, 스스로가 살아남아서 뭐 하는지, 아니면 주여서 말합니다, 저 사업장은, 저 가정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는데 살아서 뭐 하냐라는 말을 듣는다는 거죠. 뭐 여러분 어떡하시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죽는 건요, 사명이 없어 죽는 거지. 아멘. 아멘입니까? 사명이 없어서 죽는 거지. 내 환경이 안 변합니까?
내 식구가 여전히 안 변합니까? 계속 이가봇이에요. 내 가정, 내 식구,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사업장, 내 환경이 계속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내 스스로가 이가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가 있는 것은요, 떠나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살아남아 있어라.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다시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라.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이 여전하고 내 식구가 변하지 않은 그런 상황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큰 일꾼 되라고. 이가봇같이 돌아다니면서 죽지 말고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바로 이렇게 우리는 패배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하면서 이가봇은 돌아다니면서 그걸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도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면 우리 집안처럼 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시다. 하나님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구합시다. 이게 이가봇의 삶이었어요. 지나고 보면요, 다 지나고 보면 알게 돼요. 고통도 은혜였고 힘듦도 감사였고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지나면 알아요. 왜 내 뜻대로 안 되었는지,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는지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돼요. 지나고 나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고 나면 알게 되니까 이가봇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남아야죠. 견뎌야죠. 버텨야죠. 떠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구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사는 사명의 모습을 보여야죠. 살아남아 살아가는 것, 살아남아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가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떠나지 말고 인내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겠죠.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이가봇인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왜 살려뒀냐는 거지. 천하 고아 같은 나를. 분명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집은 패가 망신한 집안이야. 명문 가문이었는데 할아버지가 맨날 기도도 안 하고 비전도 없이 살아가다 망했어. 기도도 안 한 집안이야. 그 아버지는 아버지 두 있는데 비냐스 아버지는 성전에서 고기를 막 훔쳐먹고 하나님을 존중도 하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 말을 왜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 듣는데. 그래서 저 집 망했어. 다 저 집은 벌 받은 거야. 이런 말을 왜 안 듣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살아남아 있으라는 거죠. 견디어라는 거예요. 버티라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이 땅에 살아남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는 나를 통해서, 그래 당신들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렇게 망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하면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떠나래요. 그냥 그 말씀 듣고 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합니까? 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지나면 안다니까요. 지나고 나면, 일이 지나고 나서야 예비된 곳을, 그것이 예비된 곳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살아남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예비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살아남는 자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붙들려 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은혜가 있습니다. 안 떠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이게 뭐라 그럽니까? 시편 118편 14절부터 17절.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여러분, 지금 여호와가 나의 능력과 찬송과 구원이 되시는데요. 그리고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자,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16절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자, 권능을 하나님이 그렇게 베푸시는도다. 하신대요. 누구한테 그렇게 하신대요?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어떻게 살아남는 자에게 비록 삶이 어렵고 비록 천에 고아 같고 그리고 허물 많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자들에게 능력이 되시고 찬송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기쁜 소리를 주시고 구원의 소리를 주시고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사명과 구원과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되어 주신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가 보십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내 삶 속에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꼭 나의 허물 때문, 아니면 부모의 허물, 아니면 내 주위에 누군가의 허물 때문에 현재 나의 삶 속에, 나의 기도와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이 떠나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포기, 떠남, 죽음,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살려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이가봇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가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간섭이 떠나면 망할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살아남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면 하나님은 전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허물이 많아도 죄악이 많아도 박대하지 아니하시고 임재를 구하면 임재를 주시고 회복을 구하면 회복을 주시고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아무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박대하지 않는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성이와 구원이시니 여호와의 권능에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리로다.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분명히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저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송정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아유 저 사람은 하여튼 좀 입 좀 다물면 좋은데 또 이게 입들을 안 다물어서 문제예요. 그러니 그런 말 들으면서 아우 내가 살아서 뭐 하나, 아유 그냥 죽지 뭐. 그래서 저 이동조 씨 앞으로 전부 그냥 트럭에 타가지고 전부, 아니면 저 우리 그레이스 본 거 다 타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충동이 순간적으로 오죠. 이가봇이라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간섭을 다시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흔들리고 수치를 당하고 두려움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 다시 내가 엎드릴 것은 하나님 앞입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간섭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구하셔야 합니다. 왜요? 주님은 절대로 구하고 기도하는 자를 박대하지 아니하셔요.